베드로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G7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손꼽히는 주요한 선진국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경제와 무역과 보건과 기후와 환경 등 전 세계적인 현안들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의 수장들이 모여서 함께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회담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회담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8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 여러분 그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바로 밑에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위에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가장 끝 경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헤르몬산 정상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되짚어 보면 항상 동반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도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산에서 기도하셨던 걸 보게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이 헤르몬 산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캐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진 것이 기도하실 때라고 강조해요. 마태와 마가는 그냥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정확하게 그 용모가 언제 변했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신적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돼요. 학업을 위해서,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때로는 정서적인 건강과 또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특별한 상황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분주하다고 해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산을 오르는 그 자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할 때에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이 그 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돼요.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얼굴이 변형되었다, 그리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코가 오똑해지고 눈에 쌍꺼풀이 생기고 여러분 피부가 탱탱해져서 원래의 그 생김새와 다른 어떤 모습의 변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헤르몬 산에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으로 인해서 좀 전과 다른 모습처럼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또 그 옷에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34장,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보기가 두려워하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현상만 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예수님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투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래 본연의 빛이에요. 투영된 빛이 아니라 스스로가 존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 빛,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 빛이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셨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드러난 십자가 사건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한 30초 혹은 1분. 마치 그런 예고편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의 신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아주 잠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된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후에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아주 살짝 이렇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좋네요. 여러분,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뭔가 신적인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진짜 우리 목사님 빛이 나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에요. 태생적으로 빛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 알죠? 까만 거. 여러분, 그런데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지금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매일마다 공생애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황당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잠깐 졸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들의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두 사람이 보이는데 성경은 친절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 명은 엘리야고 한 명은 모세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모세는 주전 15세기 애굽의 힉소스 왕조 시대의 인물이고, 엘리야는 주전 9세기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1450년 전의 인물이고, 한 사람은 850년 전의 인물이에요. 마치 예를 들어서 청와대 뒷산의 북악산 팔각정에서 대통령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 참석자로는 한 사람이 이순신이고 한 사람은 세종대왕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현실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이 헤르몬산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상회담을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회담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는 구약시대에 무엇을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회담의 대표로 나선 이유는 이 회담의 주제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31절을 보게 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이 회담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장차 예수님이 붙잡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수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에 달려 죽게 되는 것, 이것을 함께 논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차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회담이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로마 군대의 정치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쩌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우연한 사건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또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으로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시나리오대로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고 예견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헤르몬산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회담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이 생각나죠.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의 예언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알고 있었는데,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을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불의 전쟁과 불의 제사에서 승리했던 사람. 심지어 그의 마지막에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징조가 뭡니까? 엘리야를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다시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 엘리야가 이미 왔고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거예요. 진짜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어쩌면 종말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실제로 오늘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만나고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의 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헤르몬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봐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모습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구원을 성취하고 오셨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의도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열쇠, 십자가의 주인공인 그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팔을 뻗어서 그 예수님을 홍보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도 이러한 의도와 일맥상통해요. 34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구름이 다가와 그들을 덮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헤르몬산에 가득한 구름이 덮이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름 가운데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공식적 인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이 없다면 그것이 사실이어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인정해 주십니까?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택함 받은 자이다. 그 예수는 하늘 보좌에 있어야 되는 거룩한 존재인데 내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떠오르게 됐는데,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에요. 3장 21절과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세례의 장면 가운데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요. 오늘 변화산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장 첫 출발점이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 장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는 그 헤르몬산 가운데에도 십자가 사역의 출발점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계세요. 기도하러 올라왔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기 위해 왔어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을 내려가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건을 감추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건이 얼마나 자신에게 임팩트가 강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과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반박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능력과 그의 역사를 너희가 교모히 꾸며서 만든 소설이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가지 사건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친히 보고 들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자신에게는 선명했고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승천을 목도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이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확신하게 돼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라. 3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의 말을 너희가 듣고 그 말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너희가 따라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야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두려워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청년들에게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변화산 사건과 같은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목적을 깨닫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이 변화산 사건과 같은 그 은혜와 그 체험이 하나님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변화산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변화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뇌를 거치지 않아요. 뇌 필터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하는 말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에서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면 그 순간이 멈추기를 원해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봤어요. 기말고사에 성적을 봤는데 4.5에 4.5 수석을 냈고 전액 장학금 맞았어요.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그냥 있다고 해요. 안 물어볼게요. 네. 뭐 여러분 다이어트를 했는데 20kg가 그냥 2달 만에 빠졌어요. 얼마나 많이 이뻐지고 얼마나 많이 멋있어졌는지. 여러분 데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딱 만났어. 그리고 이야기가 잘 돼서 교제를 시작하기로 됐어요. 사업을 하게 됐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사업의 아이템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잘 돼서 대박을 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련회나 어떤 집회나 찬양 집회에 갔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나 좋아서 그 시간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단기 선교나 해외 아울리치를 가서 너무나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에는 한국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 예배에 와서 막 너무나 은혜 많이 받으면 목사님 설교를 막 더 듣고 싶다, 설교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무튼 뭐가 됐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순간은 지속되기를 원해요. 이 베드로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시간, 영광스러운 마음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들었던 미래의 그 일보다도 지금 이곳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초막셋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이곳에 더 머물기 위한 임시 구조물이자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은 은혜의 자리, 삶의 안정된 자리에 머무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헤르몬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은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목적은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은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삶이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삶의 진짜는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소망하는 미래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슬금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이 고개를 들 때가 많아요. 내 행복을 위한 삶이 슬며시 고개를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 목적의 중심성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길이다.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완벽한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헤르몬 산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내려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요.
변화산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목적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묵묵히 걸어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